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한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 사실 저희 교회는 한 달여 동안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했더랬습니다. 새벽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하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전에요, 제가 어떤 어르신에게 교회 가자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저한테 손사래를 치면서 내 앞에서 교회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젊었을 때 자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만 그 돈을 뗐대요. 그런데 그 돈 빌려간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예수 예자만 들어도 화가 나고 교회의 십자가만 봐도 열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뵙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잘못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부득이하게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중인격자고 또 교회는 무슨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이상한 사교 집단 같고 뭐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잘못은 하기는 하는데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수 그런 분들이 있지만 더 좋은 교회가 많고 좋은 목사님들이 많고 또 좋은 일 하는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 그 버지니아 공대에서 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 모두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명 잘못은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그동안 상처받으신 게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셨으니 제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하게 80세까지 살게 되면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요즘 암이 많은가? 가장 많은 암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은 위암이 많답니다. 위암이. 그리고 두 번째는 갑상선 암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둘셋 걸러 하나씩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암을 앓게 되는데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치료 방법도 나오고 또 신기술도 발명이 되고 약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많이 치료되고 있지만 그래도 암은 무서운 병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좀 창피하지만 6년 전에 갑상선 암을 알아뜨렸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6년 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처음 암 진단 받았을 때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어머니에게도 말 못했고 가족들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막상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상선에 암이 있다니까 정말 낙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단받고 다시 검사받고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기분은 여러분, 그건 정말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수술하고 나서 암 오는 과정, 항암 치료 받는 과정, 지금은 물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그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하고요. 몸에 좋은 음식들을 이렇게 가려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예방의학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조기에 진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아무리 심각한 거라도
일찍 발견만 하면 고칠 수 있고 완치율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저 진단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진단을 미리미리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진단 받으려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 의사한테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내 몸이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약을 처방받든지 수술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의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병원에 가자 그러면 안 가세요. 병원에 가서 좀 검사 좀 해보자 그러면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무서운가 봐요.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이제 10수년이 됐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 건강하던 분이었거든요. 이른이 넘을 때까지 겨울에요 찬물로 목욕을 하시던 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 손잡고 새벽에 그것도 겨울에 백년산 약수터에서 그 알몸으로 찬물을 끼얹으면서 목욕하는 그런 광경도 경험했더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억하고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이 와가지고 119 타고 병원에 갔는데 못 일어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중환자실에서 계속 계시다가 결국은 천국에 가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버님 미리 병원에 좀 모시고 가서 이곳저곳 좀 이렇게 검사받게 하고 좀 미리 조치를 취했더라면 아버님 지금까지 좀 건강하게 살아계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만큼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일부를 잃어버린 거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거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우리 모두의 수건이고 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몸은요 장수해야 80, 90입니다. 그리고는 다 세상을 떠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거든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BBC 영국 방송에서 죽음을 경험했다가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대부분 다 자기의 영혼이 죽음의 순간에 육체에서 이탈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한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영원히 사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내 삶을 의탁해야 돼요. 의사에게 내 몸을 완전히 맡기고 의사를 신뢰하고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할 때 완쾌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내 자존심 다 내버리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잘못된 거 있으면 수술해 주시고 내 영혼의 찌든 때를 하나님 벗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건강해지고 또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이 일시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을 더 섬기고 동물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 앞에 더 절하고 더 빌고 그런다는 겁니다. 온 우주와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이 영혼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자꾸 하나님 반대편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시자고 말하면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점집에는 가서 점도 치고 또 운세도 보고 또 부적 같은 것도 지니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유독 교회 가자고 하면 예수 믿자고 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해놓고 있어요. 내 병이 드러날까봐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처럼 내 죄가 다 드러날까봐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걸 다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존심 버리고 또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거기에 행복한 삶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언젠가 다 떠나게 될 텐데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목사님 천국에 가봤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그래요. 그럼 솔직히 안 가봤거든요. 저 안 가봤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죽은 다음에 다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글쎄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죽어봤어야 알지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꼭 이소무화 하나의 이야기를 그분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살았답니다. 그래갖고 둘이 재밌게 놀았대요.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야 오늘 참 재미있었다.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야 내일이 뭐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일 너 그거 모르냐? 해가 지지. 그러면 캄캄해져. 그러면 아침에 되면 해가 다시 뜨거든?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가 뒤통수를 극적극적 대면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왜 하루살이가 이해를 못하죠? 하루밖에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루살이는. 그러니까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랑 헤어져가지고 길을 가다가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또 재밌게 놀았어요. 누가 높이 뛰기 하나 뭐 이러면서 장대 높이 뛰기 하면서 둘이 재밌게 노는데 찬바람이 확 불어오고 이제 스산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야 메뚜기야 이제 우리 그만 놀아야 되겠다. 왜? 겨울이 찾아오잖아.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 역시 뒤통수를 극적거리면서 내년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답답하다는 듯이 내년을 설명합니다. 잘 들어. 이제 겨울이 오거든? 그럼 눈이 와. 얼음도 얼지. 그러면 못 돌아다녀 추워서. 그래서 우리 개구리들은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겨울잠을 잔단다. 이제 새봄이 오면 그때는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고 새싹들이 돋고 만물이 소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봄이고 그게 내년이야. 그러니까 우리 내년 봄에 만나자. 메뚜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메뚜기는 한철입니다. 한철밖에 못 살아요. 메뚜기는 한 번도 내년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내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개구리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분명히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내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메뚜기 내년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메뚜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만 저나 여러분은 살아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죽은 다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제가 천국 지옥 얘기하면서 죽음 얘기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가 우리를 오라고 하더니 무슨 죽음 얘기하고 천국 지옥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건가?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느낄 때 가장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뒤돌아볼 수 있는 눈이 그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한때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룡 교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재작년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던 분이 세례를 받고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이 이어룡 교수의 딸이 최근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책도 한 권 쓰셨는데요. 어쨌든요, 이 이어룡 전 장관이 한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기적이 문화예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적이 문화. 이어룡 교수는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 가운데는 두 개의 극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삶의 문화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문화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엔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가 갈 때 어떻게 가죠? 초침이 갈 때 똑딱 똑딱 이렇게 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어룡 교수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딱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똑똑똑똑 이렇게 가는데 사람이 그걸 똑딱 똑딱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은 삶의 문화, 딱은 죽음의 문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저귀와 수의, 여러분 수의 뭔지 아시죠? 죽을 때 입는 옷이, 아니 죽은 다음에 입는 거구나. 죽은 다음에 입는 옷이 수의입니다. 기저귀와 수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저귀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화라고 한다면 수의는 죽음의 문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건 오직 이 기저귀 문화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엄숙한 현실이 본인에게 분명히 닥칠 텐데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해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욕망만 인간들에게 가득하다고 비난합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가 울며 보채고 먹을 거를 달라 그러고 오직 어떤 그 육체적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인간은 모두 다 어떤 그 감성적인 것, 감각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이런 것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 탐욕, 육체적 쾌락 이렇게 인간들이 더 그냥 높게만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현대인에게 필요한 건 수의를 입혀주는 일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수의를 입혀줌으로써 자신의 삶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삶의 종말을 미리 한번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자기 생애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인간 본연의 어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수의를 입혀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어떤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요 그리고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직장에 나가 일하는 거고요. 행복하기를 위해서 결혼했던 거고요. 행복하려고 아이도 낳았던 거고요. 행복하려고 공부도 했던 거고요. 지금 행복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행복은 멀리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하다고 이야기해요. 택시를 타고 기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기사님 요즘 어떠세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식당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식당 어떠세요?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삽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삶인데 행복이랑 점점 현대인들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겁니까? 혹시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세에 살고 있고 사글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전세값 올려달라 그러니까 힘들어서 내 집만 마련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30년 전만 비교해 봐도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더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분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옛날이 더 행복했대요. 목사님, 옛날에 가난했지만 그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조금 못 살았지만 오히려 그때가 더 사람 살만 났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too more, too more, too more.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하지만 거기에 가보면 행복은 없습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기 위해 들판을 뛰어가는 어린아이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가본 그 자리에 서보면 무지개가 더 멀리 도망가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행복을 찾지만 행복은 손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연히 이 세상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탄이 존재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을 망치는 일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이 사탄은, 귀신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유혹을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네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돈을 못 벌어서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 그러면 더 행복해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네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네가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어. 그리고 출세를 지향하면서 살아. 그러면 행복할 거야.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서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삭임 따라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가시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인생 다 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원하는 게 거기에 없었구나라고 그때 깨달으면 이미 늦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진짜 행복한 비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진짜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다 모셔드리고 앉혀드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진짜 행복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내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느냐면요,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 여기에 바로 예수 영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스크린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첫 번째, 마음의 문을 열래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래요. 주인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에 가는 열차 티켓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작정하실 수만 있다면 제가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확고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평안이 또 새로운 기쁨이 여러분 삶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면, 자식이 어머니를 떠나면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치
망나니 자녀가 사고를 치고 엄마 아버지 말 듣기 싫다고 집안을 뛰쳐나가서 저기 오토바이를 타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살죠. 아르바이트 하니까 돈을 법니다. 그저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어머니를 떠나서는 거기에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야, 어머니 품에 안길 때야 비로소 안정감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분 계시잖아요. 그 어르신, 교회 얘기 못 꺼내게 하셨던 그분 말이에요. 그분 요즘 교회 잘 다니십니다. 지금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그래요. 오히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냐고 그러면서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글쎄 그러게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분이 종갓집의 장손이신데요, 얼마나 한번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이분이 멋지시냐면 전통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걸 다 바꿨어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기독교 방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밑에 있는 동생들, 조카들 막 난리를 쳤는데 이런 지하에 다 잘라버리고 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었으니 나는 기독교 방식으로 제사 드린다. 아주 이렇게 멋지게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얘기해요. 기독교가 이런 건지 몰랐다. 신앙생활이 이런 건지 몰랐다. 참 좋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자기 죽으면 꼭 자기 장사 잘 치러달라고,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제가 그러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만 서부제일교회로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연락받으면 꼭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또 교회 처음 나오셨던 분들, 혹은 교회 그동안 다녔다가 좀 쉬셨고 오늘 다시 이렇게 나오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든지 말든지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 속에는 청산가리가 녹아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그냥 즉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이거를 먹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려야죠. 먹으면 죽어. 그걸 왜 먹어? 못 먹게 해야 합니다. 멱살 잡고라도 말려야 합니다. 때려서라도 말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이거를 마시려고 하면 막아야 합니다. 못 먹게 해야 돼요. 먹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당신이 결정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물컵, 여기에 있는 독약 당신이 먹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일종의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투명한 교회이고요, 여러 가지로 참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자신 있게 우리 교회만큼 앞서가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이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복음 안에서 정말 멋지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와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저희들이랑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을 잡아다오. 사랑하는 딸아, 내 손을 붙잡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마. 내가 너에게 참 행복과 기쁨을 선물로 주마.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손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눈을 좀 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한번 영접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정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래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봅시다. 정말 좋다면 나도 한번 믿어봅시다. 그렇게 여러분 다 결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